오늘 말씀과 함께 하늘의 생명을 찾았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이라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죠. 위의 것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에 속한 것을 찾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그분이 지은 모든 세상 만물, 우주 공간 어디에도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하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니까 살아났다는 말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는 언제나 죽었다는 말이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읽어도 지금 2장에서 넘어온 대로 계속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는 3절에 또 다시 얘기하지요. 물론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2장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2장의 말씀 가운데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 세상의 전통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철학의 헛된 속임수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싸잡아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 지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산 사람을 갖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을 갖다 묻으면 잡혀가죠. 네, 반드시 죽어야 장례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세례 받았습니까? 그 말은 목사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물을 찍어 발라갔다거나 저 강에 데리고 와서 붕덩 빠뜨렸다가 이제 끄집어 올렸다거나 이게 세례는 그건 의식이고 진짜 세례는 뭐예요? 당신이 죽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이 장례를 치렀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전제되어 있음을 지금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의 1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잘못 배우면 교회를 다녀도 잘못 배우면 그냥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천국 간다. 천주교 같으면 뭐 신부한테 가서 영세를 받으면 천국 간다.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천국에다 갖다 빨리 붙이기를 좋아해요. 네, 천국은 좋은 줄 알아가지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일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다가 늘 부딪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정확하게 가르치려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는데 죽었더니 그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쏙 빼버리고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는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그토록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내 손으로 취하고 싶어서 마음에는 담았는데 손으로 아직 취하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을 다 나도 갖고 싶어서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몰랐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르쳐주는 것들, 세상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속아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가치들, 그것들을 네 마음속에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걸 갖고 싶어 했지.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행동 강령이 필요했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쫓아갔지.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는 죽은 거야.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네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는 뜻이야.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제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미스 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미스 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미스터 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고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해짐으로써 미스터 김은 미스 리에게 마음을 다 줬어요. 미스 리도 미스터 김에게 자기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런데 미스터 박이 꼭 끼어들어가지고 미스 리한테 가서 한번 잘 해보자고 계속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나빠서도 아니고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이미 미스터 김에게 내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줄 마음이 당신을 위해서 쓸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스 리가 미스터 김을 사랑했다는 것은 미스터 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1억이었는데 1억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1센트도 안 남기고. 그랬으니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나? 돈을 지불할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다 써버렸어요. 돈에 대해서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다가 마음을 쓸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미스 리가 미스터 김에게 다 써버린 것처럼 그래서 더 쓸 마음이 없어졌으니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다 써버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미스터 강도 좋아할 수 있고 미스터 뭐
신도 좋아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이미 미쓰리는 미스터 김에게 다 줘버렸다 이거 이제는. 그리고 결혼으로 둘이 하나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더 쓸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대해서는 없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분이 삼자의 죽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죽은 거야. 그때 너가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도의 분수에 넘치는 탐욕도 있잖아요. 세상이 가르쳐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모든 육체의 육의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한 거다. 그러던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가 있고서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면 누가 있어요? 미스터 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대해서 다 죽은 미스 리에게는 미스터 김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서 내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미스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을 한 미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첫사랑의 남자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우리가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표현할 때도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나니.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미스터 김만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다 줘버렸어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왜 나빠요? 명예가 왜 나빠요? 건강이 왜 나빠요? 자식이 왜 나빠요? 성공하는 것이 뭐가 못됐어요? 다 좋아요. 너무너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골라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본래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건 필연적인 거죠. 아주 섬에 가가지고 혼자 무인도에서 그냥 표류하다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여자라고는 아무도 없다가 그 다음날 또 하나가 떠내려왔는데 여자가 하나 떠내려왔어요. 둘이 좋아했더라.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필연적인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세상도 좋은 게 많아요. 세상도 인기 있는 게 많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그걸 다 가르쳐줬어요. 세상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가 우리를 다 교육시켜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마귀에게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처럼 멋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새 사람처럼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천국엔 새 사람밖에 없는 거고 천국에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고, 아이고,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미스터 김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세상 살고 보니까 그때 미스터 박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걸 다 모아놔도 그것을 지으신 분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되면 목사도 돈벌이 하다가 감옥 가고, 교회 헌금 만지다가 교회 풍비박산 내고, 목사라고 무슨 하늘에서 따로 무슨 다른 비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단 하루 한순간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느냐? 사는 날 동안 죄 덜 지으려고. 살아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시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요. 들리는 것과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맛보는 것과 우리 오감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인데, 잠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예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세상에 아무런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 백날 다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만 구하고 있는 겁니까?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면서 땅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땅의 것을 연애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실랍니까? 언제나 주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것 같아요? 미스터 김은 마음에 하나도 없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미스터 박을 마음에 연모하면서 미스터 박하고 연애가 된 거예요. 연애가. 그런데 그 연애가 된 것을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애를. 자기 남편인 미스터 김한테 가서 허락해달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나도 맛보게 해주시고 언제 나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언제 나도 이것을 손에 쥐게 해주실랍니까? 이게 기독교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죽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황 목사가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야키마 소망교회를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야키마니 장로교회 가서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금기 하나씩을 이렇게 딱 금종에다 싸가지고 금기입니다 그러고 주셨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코메스틱 화장품 가방에 넣고 다니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일 아트 할 때 손가락 다 이렇게 손톱 소주하고. 예. 요즘은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물로 잘해서 저도 받아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키 후북에는 그냥 저기 또 굴러다니고 손톱깎이는 그냥 저리 굴러다니고 그러다 요즘은 이렇게 딱 예쁘게 넣어놓으니까 제자리만 딱 놔두면 좋아요. 근데 옛적에는 보면은 꼭 쓰고 제자리 안 놔둔다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나서 발톱 손톱 손질하려고 손톱깎이 찾으면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어. 어딨냐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서 막 서랍 열어보면은 그 서랍 안에 그것만 딸랑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냥 휴대폰 이제 옛날 고물된 거 그게 하나 들어있고, 드라이버도 하나 들어있고, 드라이버, 그리고 또 뭐 충전기도 하나 들어있고, 시계 이제 배터리 안 갈아갖고 죽은 시계도 하나 거기 있고, 막 온갖 잡동사니가 꽉 차 있어요. 근데 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톱깎이. 그게 지금 뭐 시계도 소용없고 전화기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막 손으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다 뒤졌는데 뭐 찾으려고? 손톱깎이. 손톱깎이 찾는 것만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잡동산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또 있으면 찾을지라도 지금은 나한테 잡동산이야. 오직 손톱깎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뜻이에요. 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사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건강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개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잡동산이라는 거예요. 몸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무리 큰 불이라도 내 발등의 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내 발등의 불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내 갈 길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내 삶이 다 질서 있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말씀하고 있네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생명과 목숨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목숨과 생명이 똑같은 줄 알지만 이 목숨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목숨이 생명인 줄 아니까 죽여 그러면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믿음도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그러던가요? 죽일 테면 죽여봐. 그래. 왜? 목숨을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 날생, 목숨명, 명령할 때 명자 아닙니까? 네가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살아라는 명령, 생명이라는 것. 목숨은 그냥 이 허파에서 공기가 들락날락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우리 모든 신진대사가 지금 활동하는 것이 목숨이고,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다면 목숨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뭡니까? 네 목숨이 살아라고 하는 명령. 네 세상에서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 네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지라도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저 위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명이 땅에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자존심이 생명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자존심이 그까짓 게 뭐길래. 예? 물론 자존심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조폭, 두목이나 그런 거 혹시 가지려는가 몰라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라는 명령이 뭡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나는 그 자살한 사람 당사자에게는 참 유족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한 사람의 그 심리 상태는 무엇 때문에 자살했겠어요? 그 사람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목숨을 유지해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잃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비록 다녔다 할지라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게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생명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었다니까요, 돈. 그래서 돈을 잃고 나니까 돈이 생명이었는데 생명줄이 끊어졌으니 내가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을 때 2번 죽는 거예요. 목숨 끊기 전에 벌써 생명을 잃음으로써 죽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부의 외아들 자식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외아들이에요.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을 하나를 쳐다보면서 남편 생각하고 살고 이 아들 하나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밥을 했고 어제때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잃고 나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자식이 생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없는 세상 뭐라고 살아. 그리고 자식과 함께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부가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네 발등에 심각한 불덩어리로 떨어져도 그건 너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저분 안에 있는 네 생명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찾고 나면 이 세상의 문제에 해답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으며 왜 그런 시절을 겪어야 했으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희노애락이 많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답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찾은 사람, 날마다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인 걸 알아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 찾은 것이니라. 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에 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반복했어요.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아쉬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쉬워하라. 아이고, 그것이 아쉽네. 그러죠. 그게 아쉬운 게 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인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됐을 때 그것이 참 아쉽다 그래요.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아이고 건강이 안 됐다. 건강까지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구나. 이런 거 말이죠. 건강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잘 됐는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자식이 성공을 못하고 그냥 진급이 안 되고 계속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그거까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워하는 마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땅의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위의 것을 아쉬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의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 땅의 것이 내가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럴 때마다 네가 진짜로 아쉬워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아쉬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아쉬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계속 아쉬워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좀 저렇게 됐으면, 나도 우리 자식이 언젠가는 저렇게 됐으면, 나도 우리 사업이 언젠가는 저렇게 됐으면, 매일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아쉬워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아쉬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쉬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예수 믿는 것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공로이거나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 생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땅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직도 내가 땅에서 뭔가를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인가? 그럴 때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잠시도 그 마음을 놓치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너무 그 사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박 목사가 자빠졌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잠시도 그 순간을 깨어있지 못하셨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더 우리보다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목사가 저렇게 돈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카지노에 가서 그냥 건축원금 만든다고 저러고 있었을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누가 장담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래서 누가 큰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너도 거기에 걸릴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그냥 점잖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자연히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일 거룩한 것으로 감싸고 속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저 속에 썩은 송장 같은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냥 무덤 예쁘게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속이 다 보이는데 속이 보이는데 성도 여러분, 잠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 퓨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창세기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면 루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 빵빵히 넣어놓은 해변의 비치볼 해보셨어요? 그 비치볼 하다가 실수해갖고 저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면은 파도가 가져가 버리고 못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 뭐 태풍이 아무리 치고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서 다 뒤집어 놔도 그 비치 발리볼을 바다가 못 빠뜨립니다. 왜? 그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절대로 이 사람은 세상의 바다에 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를 잡아앉히려고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떠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람만?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나는 더 이상 말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형편 이대로 감사하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생명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씩 응답으로 풀려지게 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